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기별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영감입니다. 갑절의 영감. 본문의 말씀으로 열왕기하 2장 2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구약 561페이지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고 추종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배도하고 부패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는 맡겨진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고 때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힘에 겨운 선지자의 길을 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보복에 대한 맹세로 인하여 낙심을 하고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수고와 헌신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 의해 소명 곧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라고 했고 21절에는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소명의 주체 엘리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소명에 엘리야는 사용을 받았을 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12결의의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는 그 엘리사의 곁으로 다가가서 입고 있던 겉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성경에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알고 있었는지 혹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면서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감에 그린 엘렌 G 화이트의 청년 지도자 1898년 4월 14일자 기록에는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선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이끌렸다. 그때 그는 종들과 함께 12결의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밭에서도 그는 교육자요, 지도자요, 일꾼이었다. 엘리사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살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도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다. 도시와 궁중의 방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엘리사는 교육을 받았다. 그는 고요함과 만족함 속에서 땅을 경작하는 비천한 일을 하도록 준비되었다. 그러나 엘리사는 비록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변하기 쉬운 품성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성실, 충성,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의 품성이었다. 그는 통치자의 자질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의 겸손함도 아울러 갖추고 있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하든 간에 그의 마음은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연단을 받았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사 그분을 위하여 더욱 직접적으로 일하게 하시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엘리사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가와 겉옷을 던져서 그것을 취하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후임으로 직무를 계승하고 따르라는 것임을 즉시 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부름받은 엘리사는 부모와 작별의 입맞춤을 하게 해달라고 엘리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는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고 말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돌아가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소명을 말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소 한 겨리를 잡고 기구를 불사르고 고기를 삶아 일꾼들과 이웃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밭 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해 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것처럼 엘리사도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단으로 소를 잡고 밭 가는 기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결심을 품고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기로 작정한 후로 한순간도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 열왕기하 2장 2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4절 6절에는 반복해서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선지자 학교를 마지막으로 순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선지 학교는 엘리야에게 특별한 사역지였습니다. 선지 학교를 순방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먼저 길갈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로 길갈에 머물게 하고 다시 베델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각오를 한 엘리야는 함께 베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엘리야는 자신은 여리고로 가니 너는 여기 베델에 남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두 선지자는 함께 여리고로 갔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다시 또 요단으로 간다고 하면서 너는 여기 여리고에 머물라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또 한 번 절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이 고백은 마치 모압 여인 룻이 시모인 나오미에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노라고 했던 일사각오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삶을 같이 하고 나는 당신과 방향도 같이 하고 당신의 목적이 내 목적이고 당신의 뜻이 내 뜻이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할 확실한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엘리사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실 것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런 선생의 마음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주저없이 선생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해박한 지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영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권위나
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승이 떠나가면 자신이 선지자 학교의 교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보장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엘리야를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스승을 취하여 데리고 가신다면 그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고 또 자신이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세상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몫을 위해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세속적인 능력도 아니고 영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감동만이 자신의 필요였습니다. 엘리사가 영감을 구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영감을 받아야 자신이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의 존재를 성립시키는 근원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가치와 근본은 영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의 근거는 영감인 것입니다. 마치 물을 따른 물고기는 살 수가 없듯이 영감이 없는 선지자, 영감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신분은 선지자이고 역할도 선지자일지 모르지만 영감 없는 선지자는 단지 육체일 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난 후에 자신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감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체 없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영감을 구한 이유는 엘리야의 사명을 그대로 계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거룩한 사명을 계승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부으셨던 그 영이 자신의 영으로 전달되어야 선지자의 사명이 계승됨을 안 것입니다. 스승의 흉내나 내는 정도 가지고는 선지자의 사명이 영속되지를 않을 것이었습니다. 흉내나 모방은 그 정도의 수준에서 끝날 뿐인 것입니다. 껍데기는 언제나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껍데기가 아니라 알고 긴 영을 구한 것입니다. 또한 영감을 구한 이유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배도한 시대였습니다. 타락과 부패가 온 이스라엘을 집어삼켰습니다. 자신의 선생인 엘리야의 시대보다 어쩌면 더 부패하고 배도한 시대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시대의 모습일지 몰랐습니다.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온갖 우상숭배와 불의가 판을 쳤습니다.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무수한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시대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엄청난 영적 전투를 애감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 임할 때마다 영감으로 승리를 얻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동일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역사하심 밖에는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갈수록 더 거세지는 배도의 광풍 속에서 이것을 해치고 나아갈 방법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소원대로 그리고 자신의 간구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선지자가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대화였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취할 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의 사사로운 그런 이야기를 대화의 주제로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회리바람이 엘리야를 태워서 하늘 공간으로 올라가는 살아서 승천한 첫사람의 기막힌 광경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영적 아버지라고 여겼던 엘리야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대로 하늘로 끌어올리워져서 다시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습니다. 이제는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선지자로 나서야 된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엘리사는 요단으로 갔습니다. 주워든 겉옷을 들어서 요단을 치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스승의 때와 같이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는 그물을 건너갔습니다. 이 장면을 목도한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감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증거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요단강을 쳤을 때의 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물이 좋지 못함을 알고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을 고쳤습니다. 모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과부를 위해 준비된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수넴 지방에서는 죽은 소년을 다시 일으켜 살려주었습니다. 길갈에서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독풀을 끓여 먹고 죽기 직전에 솥에 있는 독을 제거시켰습니다. 보리떡 20과 채소 한 자루 뿌린 무리들 100명에게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을 고쳐주고 나아만의 문둥병이 탐욕스러운 종 게하시에게 걸리도록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선지자 생도의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모든 침략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아람이 전쟁을 벌여오자 4명의 문둥이를 통해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대의 눈이 멀기도 하고 아람 왕 베나다시 죽을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고 장사되었을 때에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은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죽은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는 엘리야와 엘리사 당시 북방 유다와 남방 이스라엘의 쇠퇴와 멸망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입니다. 영감 있는 선지자의 호소와 권고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성령이 떠나버린 국가와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배도한 이스라엘, 부패한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영감의 지도와 교훈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고수하고 마지막 재림운동의 사명을 승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통하는 사회인가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정말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배도의 시대, 짐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큰 외침의 운동,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대쟁투학원 61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별이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이제는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남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흉내만 내고 모양만 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신분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고 성령의 영이 필요합니다. 필요를 절감하고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엘리야의 영과 엘리사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간절히 원하고 바라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라기 4장 5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들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들은 남은 백성, 남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남은 무리가 아니고 엘리야의 영을 받은 남은 무리들일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과 기도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들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움직이는 그런 영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다가 하늘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